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 얼마나 많이 기쁘게 춤추며 불렀던지 참 은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들, 좋은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부름을 보낸 그들의 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하늘에서 오셨지만 이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셨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는 하나님이 심부름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라고 하는 천사였어요. 자, 그게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의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이거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즉 누가 있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자라. 누구로 보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장 문 밖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인 사람이라 이분들이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사람의 형상이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호와라고 또 소개해요. 자, 18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자, 이제 거기 18장을 잘 읽어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천사는 두 명은 소돔으로 갔대요. 그런데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한 명이 거기 있어요. 여기서는 또 그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여호와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천사였던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심부름한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얘기인데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명령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을 우리가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나무를 지게 하고 가서 칼로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칠 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그 약속, 네가 나에게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나도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이때까지는 누구예요? 그냥 씨를 얘기해요. 근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나서 원수 마귀들의 모든 그 권세를 깨뜨리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누가 복을 받아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그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면서 야,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간다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약간 긴장과 하나님은 고민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긴장과 여러분 고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말하자면 음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좋은 게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좋은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유기하시는 거예요. 유기라는 게 뭐예요?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버리는 게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문 밖에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밀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굴레라는 게 존재해요. 굴레.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다 행복하게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생명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비롯하여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끝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에 굴레가 있단 말이에요. 다 죽음, 사망,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음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이 굴레에 딱 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은 허무와 연약함과 번민과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요. 이 인간의 굴레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겪을 일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의 일생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게 되는 그분의 숙명 안에서 우리의 생로병사,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예수의 오시는 길을 그분의 살아갈 삶을 인간은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출세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도 예수의 생애 안에서 태어나고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의 생애를 인간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첫사람 아담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 무슨 뭐 기쁘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그분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저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저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분의 생애가 나의 생애를 결정한다. 나도 저분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인간의 일생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추앙받는다고 해도 그 인생은 예수님의 생애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인생에서 그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가 예수의 삶, 그 예수와 같은 예수의 생애의 가치가 있는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뭐 성공했고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안 보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생애는 누구를 모방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그 중심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연자예요. 주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세상의 주인이세요. 모든 인류의 인생들의 주인이세요. 나 개인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전에는 많은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뭐 구약이 아까도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대리자 천국의 천사들을 사람들에게 보낼 때도 있었지만 또 선지자와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들을 이제 거룩한 산, 오늘 딱 보면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산에 그 아들을 딱 보여주시고 세우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두 번째 하시잖아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도 천국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또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강력한 그런 우리가 명령을 여러분 지금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 보니까 오늘 이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는 감정이 기복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희한한 막 체험도 많이 하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하늘에서 그들이 이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 우리가 이곳에 집 3개를 져서 하나는 주님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베드로보다 1600년 더 일찍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주 고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민족의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모세는 지도력도 있지만 성품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과 함께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모르는 게 없고 마음까지 따뜻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제는 그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옆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엘리야도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기도하니까 장작에 물을 다 부었는데 막 불 못 붙게 물을 막 장작을 적셨어요. 물을 붓단 말이에요 그 뒤에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불이 확 붙어서. 이런 광경을 엘리야가 일으킨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에는 반대로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에다 대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오신 이후로는 아기에서 오셨지만 그 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을
그들이 쫓았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은 선지자를 쫓아요. 유대인은 뭐냐면 표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라면 유대인은 자다가도 뭐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자다가도 누구 말을 들으면 뭐 떡이 생긴다는 말처럼 유대인은 선지자의 말을 왜? 그들은 표적을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비유와 어떤 표적으로라도 그들이 볼 수 있었는데 그 누구 때문이냐면 모세와 선지자들 때문이었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늘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과 자기들의 어떤 영원한 중보자로 그들이 늘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에서 이제 모세를 제외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뺏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전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리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괜히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아마 제자들이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전통으로 그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사는 줄로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습과 그런 전통을 다 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 이 사건 중심에서 예수님께 너무 좋아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막 예수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이 음성을 들었던 이 베드로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율법과 관습을 신앙의 관습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 오직 예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살았을까요? 진리를 따르고 살았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8절까지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건이 굉장히 그 마음속에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냐?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율법을 귀히 여겼어요. 이스라엘은 성전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남은 이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분 누구냐? 변해산에서 내가 증인이야. 내가 변해산에서 소리를 들었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대. 하나님도 그러셨어. 이거를 가는 곳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이걸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에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임재를 일생에 한 번은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한 달 다녀도 주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럼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여러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절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여타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딱 부딪히는 순간 이게요 사람도 사람끼리 어떤 막 기가 세고 막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오래 잔상이 남잖아요. 그 사람 대단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 느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득하면 순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막 이게 뭔가 다른 막 그런 차원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연약한데 이분은 너무나 강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 근처에 가면은 나는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다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조금씩 갈 때마다 멀리서 주님 앞에 딱 설 때 사람은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니 딱짝 엎드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감추어진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둠들이 주님 앞에서 다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숨기려고 했던 감정들도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나의 육신의 변화도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임재 앞에 가면은 나의 질병이요 그게 딱 느껴지죠. 그러면 딱 주님이 가까이 가는 순간 그 뜨겁다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엄청난 투명하고 엄청난 빛 앞에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 주님 한번 만났을 때 잠깐 이렇게 스치듯 만난 것 같은데 한 5개월 동안 충격받아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네.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막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되나? 낯선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었을 때 서울에 외갓집에 가는데 시골 사니까 촌놈이 뭐 여러분 막 깨끗하게 닦겠어요. 맨날 막 여기 어렸을 때 막 때가 껴가지고 그런데 막 겨울에 막 야 이놈아 너 네 몸 좀 닦고 그러면은 다라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때를 불려 몸을 불려 거기 속에 있어. 그럼 그게 부풀어 그때 밀면 잘 밀리잖아요. 서울 간다고 뭐 목욕도 하고 이빨도 잘 안 닦던 놈이 이빨 막 닦고 머리도 깨끗이 감면서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약간 부담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몸이 너무 막 조금 이렇게 더러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주님 앞에 가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배워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배워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체험하려고 해요. 아 주님 만나고 싶다. 아멘. 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데 왜 예수님 2000년에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 그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진짜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아멘.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아멘. 네. 체험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체험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아멘. 네. 막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생로병사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굴레에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 영적인 경험은 여러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핍박해도 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경험은 육적인 경험보다 훨씬 뚜렷해요. 육적인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내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경험하고 육신적으로 들었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긴가민가해요. 우리가 늙으면은 여러분 젊었을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늙으면은요 영어 다 까먹는데요. 뭐만 남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엄마가 개떡 쪄준 거, 그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나고.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요. 그 감성, 그 영적인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이 겨울이 되면 잊을 수가 없어. 주님이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 만났던 그 강렬한 주님의 사랑 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잊을 수가 없어. 이걸 경험해야 돼 우리가. 아멘. 영이신 주님.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음성을 들은 것을 간증하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렇게 또 자기 믿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여기에서 잘 들어야 돼. 그냥 세상 사람처럼 흰눈 사이로 이런 거 부르는 게 아니요. 응? 흰눈 사이로 징글벨 이런 거 아니 산타클로스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님 오신 거는 영적인 사건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이 오신 게 크리스마스가 뭐 상업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게 나에게 영적인 사건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리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절대자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트리를 해도 이걸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왜 우리가 이걸 보면 왜 막 살아나잖아요. 어렸을 때 왜 그러냐? 그 주님이 나에게 마음 쓰고 오신 그 마음이 여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억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하늘의 음성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인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며 절대로 순종해야 될 음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육으로 받으면 안 돼. 영으로 들려야 돼. 아멘.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선지자의 말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교훈으로 들으면 안 돼. 진리는 육신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영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걸 영감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으로 막 들어와서 내가 그대로 살고 싶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이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이 나의 영감으로 들려져야 돼. 아멘. 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광경을 딱 듣고 그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이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외모로 육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가 왔다 이 육신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으로 받은 그러면요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요. 네.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생애를 결정하는 거요. 네. 네.
근데 베드로가 회개하죠. 왜 회개합니까? 성령을 받고 났더니 이제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봐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아멘. 진리이고 아멘. 생명이신 그분,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말을 들어야 산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내 영혼 속의 영감으로 콕 박혀서 아멘. 일생 동안 주님 따라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